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4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꼭 교회 가야 되느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번씩 보니까 뉴스 앵커들이 은근히 또 왜 이럴 때 교회가 꼭 예배 드리느냐 하는 그런 의문과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모르니까 그러고 또 한편 보면은 또 예배 드리다가 또 확진자가 생기니까 그렇게 우려하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도 예배 드리려고 힘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시험에 지금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진주에는 확진자가 없으니까 뭐 그제 있었지만은 대구에 또 뭐 속한 거고, 또 확진자 2명이 그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회복되었고, 그래서 진주가 뭐 작으면 작다 크면 크다 다 상대이지만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지만은 확진자가 없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조금 마음이 부담은 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조심해야 되죠. 한 분이라도 확진자 생기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지역에, 진주에 이제 계시는 분은 좀 덜한데 다른 지역에 가시는 분들 극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라가 이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시에서도 늘 관심 가지고 어제는 방역을 해주시고 그래요.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회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만은 영적 회의,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뭐 노약자들은 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참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예배가 될 것인가, 참 의문스럽죠. 참 공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더 잘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어쨌든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회를 들을 때에 2가지를 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좋은 땅, 또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자세가 좋아야 돼요. 자세.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느냐, 듣는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2번째는 잘 듣는 것과 또 이게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이 문제는 평생 우리에게 사활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씨 뿌리는 비유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가까이 왔다, 임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아직은, 그러나 완성은 아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여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이게 예수님 오셔서 가장 중요한, 가장 키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래서 그 나라는 약한 것이 없어요. 약한 자가 회복됩니다. 또 그 나라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이제 소멸됩니다.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시간마다 가르치시죠.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또 이적은 단순히 이적이 아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도 시간마다 예수님 가르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가르치시냐 하면은 비유를 하세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로 하시는데 이 비유라는 이 장르, 비유라는 이 문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 비유 가운데서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중요한 비유고 근본적인 비유가 되죠. 13절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33절, 34절 보십시다. 4장,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예,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알을 수 있게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왜 비유를 하시느냐? 왜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는데 표현 방법이 있는데 왜 비유로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시고 그 육지에 있는 이제 바닷가 가까이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네 밭이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또 좋은 땅, 길가의 땅, 또 돌밭,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 또 좋은 땅. 그러니까 듣고는 예수님 함께한 자들과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께 홀로 계실 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병행구절, 병행,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왜 비유를 하십니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왜 비유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1절 12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11절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비유를 하시는데 똑같이 비유를 하시는데 너희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외인들에게는 그래요. 외인. 그 외인이 누구냐 하면은 외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따르지 않아요. 대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쨌든 적대적인. 그래서 똑같이 비유를 듣지만은 이러한 외인들,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듣는 것 같지만은 듣지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 비유를 하면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하시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한다. 돌이켜 제사함, 구원이죠.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듣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따라요. 듣고자 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긴 따라오지만은 사실은 듣고자 하지 않은, 사실은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것 같지만은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고, 이런 마음, 듣는 것 같지만은 듣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비유를 하는 목적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배경에 보면은 그 당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듣긴 들어요.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듣긴 듣는데 안 들어요. 참 모순이죠. 듣긴 듣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했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이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바로가 모세의 말 듣지 않으니까, 한편은 하나님 주권이야.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어요. 듣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강팍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듣지 않아요. 사울이 말이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잠언서 28장에 보면은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귀를 돌이켜 듣지 않아.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런 자들은 그 기도도 가증하다. 듣지 않아. 그래서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3절에 들으라 그랬죠. 9절에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23절, 24절에도 계속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어라. 23절, 24절 보십시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4장 23절,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25절까지 보면은 25절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을 게 있냐 들으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듣든지 삼가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또 더 받으리라. 여기서 헤아림은 잘 듣고는 헤아릴 줄 알아요. 헤아린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있는 자는 받겠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러니까 잘 듣고자 하는 자는 계속 은혜 받는다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또 조용히 홀로 있을 때 오니까 또 가르쳐 주셔요. 해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는 이유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들어도 순종하지. 들어도 아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난 내대로. 점점 은혜가 떨어져. 점점.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가?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가? 말씀 읽고 묵상할 때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죠. 듣는 성경, 여러분 듣는 성경 참 좋아요. 왜냐하면 듣는 성경은 우리가 간혹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읽고 묵상한 거는 다른 일 못하지만은 듣는 성경은 다른 일 하면서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입체적으로 성우라든가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막 입체적으로 하면은 참 그 말씀이 좋아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아침 식사할 때는 어쨌든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 때는 좀 클래식 음악을 좀 들으려고 하고 너무 좋아요. 아침마다 한 30-40분 듣는데 들을 때에 어떤 자세냐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하는 자세냐, 어떤 자세로 듣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좋은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예요. 말씀을 잘 듣느냐, 하나는 듣는 자의 마음의 상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마음의 상태가 좋고 말씀을 안 듣는 자는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 비는 비유. 길가는 어떤 밭이죠?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도저히 뿌리를 내려야 싹이 나지. 근데 씨를 뿌리는 거는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딱 들었는데 단단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무엇입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뿌릴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뿌릴 때에, 설교할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시간에 무슨 사탄이 역사할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교 못 듣도록 잡생각을 잡생각을 하죠. 온갖 잡생각을 한다고. 주의를 자꾸만 다른 데로.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랬지? 좀 삐뚤어졌네. 아니, 그 좀 무시하고만 말씀 자꾸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 예를 들면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저분 마스크 오늘 안 썼네. 자꾸 주의를 갖다가 항의시키고,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사탄이 말씀. 그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을 복음 전할 때 영적 전쟁, 말씀 들을 때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 한 시간 띄우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이라 생각해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중. 돌밭입니다. 돌밭. 이 돌밭의 문제는 흙이 얇아가지고, 흙이 깊지 않게 얇아가지고 조금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났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즉시 기쁨을 받아요. 기쁨을 받았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야 한란과 박해를 받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그만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유가 어쨌든 지금도 보면 신앙시험 좀 잘할 것 같았는데 안 보여요. 우리가 전도한 대로 교회 와서 전도한 대로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딱 시험이 옵니다. 딱 시험이 와 딱 넘어져 버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중동에서 가시떨기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기운이 망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그 뿌리도 많이 내리고 어느 정도 자랐는데 딱 막혀버려요. 그 기운에 딱 막혀버려요. 그 기운에 딱 막히는데 그 기운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 기운은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일부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당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어렵죠. 어렵지만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 로마 치하에서 무거운 세금에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가뭄이 오고 막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안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하고 앉아 있느냐? 염려만. 기도를 해야지. 한란 가운데 불이 지져라 했잖아요. 불이 지져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염려가 되면은 딱 보따리 싸가 교회 와서 기도해요. 염려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재물의 유혹을 받죠. 너무 배고프니까 없으니까 시험을 당해. 왜? 도둑질 하기 쉬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의 유혹을 누가 받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받아. 더 가지고 싶어요. 자본주의 병폐가 뭡니까? 자본의 행포. 부익, 부비익, 빈. 아무리 법과 규제가 있어도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요. 같은 돈을 굴려가 어쨌든 많이 버려야 돼. 만족함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늘어도 지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이 늘면 교만하기 쉬워. 자기가 아주 대단한 존재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하게 벌지 못했어요. 양심불량이에요. 신앙생활 해도 믿음으로 안 살아. 양심불량이에요. 그래놓고 뭐라는 건 하나님 축복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기타 욕심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제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는다. 제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밖에 욕심들. 여러분, 이런 일이 요새 없습니까? 가시떡이 나무는 없습니까? 가시떡이 밭이 없습니까? 길가밭은 또 시험을 당하는 돌밭은 교회 오다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가시떨기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왜? 열매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물론 계속해서 뭐 열매가 없으면 또 넘어지겠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돈의 유혹이 항상 있죠. 돈의 유혹이. 돈이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만몬신. 돈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돈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시죠.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은 망했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는데 너희들 덧붙임을 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덧붙임을 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어. 그러면 은혜 시대, 새언약 시대는 괜찮은가? 아니다는 거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어요. 이스라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너희는 하물며 그랬어요. 덧붙임을 받은 너희는 하물며. 그러니까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화에 이뤄야 되고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같은 맥락입니다. 반드시 성화에 이뤄야 되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고 반드시 성장해야 되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심각한 상태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그럼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 좋은 땅은 지금 마태복음 병행 구절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다 종합해 보면은 좋은 땅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자, 잘 들으면서 어떤 마음밭이냐 하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인내합니다. 잘 듣고 마음의 상태가 다 일치하죠. 하나죠. 사실. 좋은 땅에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마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다 듣고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달아요. 그리고 지킵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야곱의 씨름을 말씀드렸죠. 야곱의 씨름. 우리는 끝까지 씨름해야 돼. 이 세상에서 좋은 땅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계속 은혜 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계속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스크린 보시고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잘 듣는다.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짓을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사모합니까? 갓난 아이와 같이. 갓난 아이. 순전하고 신뢰한 짓은 말씀이죠. 그 갓난 아이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악독이 없어요. 악독이. 그 다음에는 기만이 없어요. 외식이 없어요. 비방하는 말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없다네. 시기하는 것도 없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 합니다. 그렇게 돼서 계속 자라간다네. 구원에 이르도록. 열매 맺는다고 같은 이제 맥락이죠.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땅으로서 많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에 큰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또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많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